오늘 본문을 전하고 있는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에 따르면 그가 만나고 경험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곧 그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깃들어 있었고 그 영원한 생명 앞에 선 인간들에게 그분은 어둠 속에 세상을 비추는 빛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빛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당시 그분이 드러내시는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포함한 그들은 당시에 깊은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분의 마지막 십자가 사건과 그 직후 드러났던 그분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깃들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영원한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왜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 당시 고대 유대인들은 세계 역사가 크게 두 시기 혹은 두 시대로 나뉘어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즉, 불행과 고난, 불의와 억압으로 가득한 현 시대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고 특히 악의 세력에게 고난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인 오는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두 시대란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는 오는 시대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시대, 즉 오는 시대를 염두에 두면서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고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고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는 시대, 즉 미래가 오늘 현실의 역사 속으로 들어와 실제로 지금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다는 증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자신들에게 지금 미리 살짝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미래가 현재로 들어왔다는 증언입니다. 여기서 그 미래에 해당되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생명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이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생명, 온전하고 생기가 넘치는 생명,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이제 누구든지 얻고자 한다면 얻을 수 있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를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생명이란 생명 그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으로 오셨고, 그 생명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 영원한 생명이 미래에서 현재로 들어오셨고, 이러한 사건 자체가 곧 하나님의 오는 시대를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되신 그 생명이 곧 나사렛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새 생명이 사람이 되셔서 미래에서 현재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엄청난 소식이라 경탄과 경외의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1절로 4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2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 이 증언을 하고 있는 요한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다. 어떻습니까? 참으로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그것을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았고, 결국 우리는 그분과 친구가 되었고, 지금도 우리는 그분의 친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미래가 현재로 들어와 현재가 영원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드러나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보았고 알았고 그분을 아는 우리는 우리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 그리고 그분이 보내주신 영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지금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싶다는 메시지입니다. 그 이야기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그 의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보았고 그 미래는 빛과 생명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목적을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을 보고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의 진정성과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언약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 소위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이 공동체는 공동체 안에서 물건이나 이익을 서로 공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보다 훨씬 이상의 어떤 것, 즉 공동체의 주인이신 분의 생명을 서로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 당신의 생명이고 또 그 생명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귐에서 드러나고 또 그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듣고 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전하고 있는 사람으로 오신 생명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그분은 분명 오는 시대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는 시대의 생명은 하나님의 새 생명, 즉 하나님 당신의 생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생명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당시 유대인들은 아주 단순하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아버지와 아들, 공동의 생명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내적 본질인 그 생명을 공유하시고 생명의 사귐을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들을 향한 이 요한의 메시지는 그런 분, 그런 메시아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생명이라는 내적 본질의 공유가 성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3절로 4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의 말인즉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도 우리들처럼 보았고 들었고 만졌던 이들의 사귐 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 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 요한 공동체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독자들은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당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사귐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그 사귐 속에 있다면 내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그 증거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이런 물음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요한은 그 질문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5절로 10절에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독자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을 질문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이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겠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한다고 주장하면서 어둠 속에서 넘어지기를 반복한다면 우리는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자신의 말대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고 경건의 삶을 지향하고 있다면 어느 누가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요한은 만약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자기 입술의 말대로 살고 있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둠 속에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사람은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고 실제 삶을 자신이 말하는 바와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삶은 거짓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리고 저해하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전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나와 나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배신하는 행위이고, 그래서 나는 스스로 내 자신으로부터 소외되는 상태로 전락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소외를 경험하고 있으면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고 병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표적이 잘 드러나지 않는 현실, 이적이 없는 세상, 빵을 보장해주지 않는 현실, 신실한 삶, 성실한 삶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빵의 결핍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습니까? 광야와 같이 메마른 세상에서 살맛 나는 어떤 기폭제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명예와 자부심의 추구가 결국 죄가 되는가요?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오랫동안 아주 진지하게 기도 생활을 해오신 어느 분이 기도 후에 나누셨습니다. 내용인즉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의 시험에서 빵과 이적과 권력의 유혹을 물리치셨는데 그분 자신이 경험하고 계시는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신 분의 얘기입니다. 당신의 전 삶을 바친 헌신의 결국이 기약 없는 가난과 하나님 역사의 부재 같은 느낌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명예는커녕 파고드는 깊은 열등감의 수렁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마도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당신을 유혹하려고 풀어놓은 미끼를 물지 못해서 안달하는 꼴과 같았다는 취지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서 어둠과 혼연일체가 된 나, 어둠의 실체인 나를 발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진솔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분의 이 고백은 저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그 고백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처럼 진실된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진실로 헌신해 보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고백이요 증언으로 저의 귀에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겸손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분의 고백이 왜 제 가슴을 꿰뚫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광명과 같은 그리스도의 빛이 그분으로 하여금 그처럼 진솔하게
어둠과 혼연일체가 된 나, 어둠 속에 실체인 나를 분별하여 볼 수 있도록 했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영혼의 자유를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요한이 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는 서로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흘리신 희생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줄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완벽을 추구하듯이 혼자 바로 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좀 전에 그분처럼 아주 단순하게 그분의 빛이신 그분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이신 그분이 친히 우리를 깨끗게 해줄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과 나의 삶을 나누게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도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나누게 될 것이라는 가르침이요, 고백이요, 증언입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린 그분이 그런 경험을 하고 계셨다고 느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순전한 빛 가운데 머물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흔적들이 드러나고 그것들에 민감해지게 되어 영적 분별력이 배양됩니다. 또 그 어둠의 흔적들이 만약 오늘 내 삶에 덮쳐올 때에는 우리는 그저 그분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순전한 삶이 지속 반복되면 이제 나의 생기를 돋우는 것과 그 생기를 앗아가는 것, 아름다운 것과 아름답지 못한 것, 맑고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못한 것, 건강한 것과 건강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내 삶의 태도와 방향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더욱 생기 넘치는 삶, 친밀감 있는 삶이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이런 모든 삶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 그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리얼리티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런 삶이 곧 생명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기쁨의 선물이요 생명의 삶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그런 생명을 선물로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는 그분의 빛 가운데 늘 머물고 있습니까? 또한 오늘 내 삶이 그분의 빛 속에 얼마나 잘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와 내 자신, 나와 그분, 나와 공동체 안에서의 사귐은 또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도 요한처럼 당신의 친구로서 내 자신과 나의 삶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고 또 전하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도 빛이신 당신과 깊은 사귐의 복을 누리고 있는지요?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당신의 가르침, 너무나도 단순한 삶의 원리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 그 권능의 가르침을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